후회가 아닌 사랑으로 삶을 채워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후회란 인간을 속이는 허상일 뿐이며 거짓된 마음은 우리에게 후회를 강요한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현재를 채우라고 말한다. 슬픈 기억과 아픈 후회들은 모두 먼 곳으로 밀어내라.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아픔 속에 갇히는 것은 스스로를 또 한 번 가두는 것과 같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반복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어라. 대신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사랑은 그 빛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내면을 채우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더없이 풍요로운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해법. 삶이 힘겹고 우울할 때,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만약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질 것이다. 의심은 사라지고 불안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행위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평온을 찾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공포도 자리할 곳이 없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정한 용기. 거센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항해사의 능력이 드러나듯 전쟁터의 혼돈 속에서만 군인의 참된 용맹성이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용기도 평온한 시절이 아니라 삶이 가장 험난하고 가혹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누구나 순탄한 길 위에서는 강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역경 앞에서 드러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며 그 시련에 맞서는 태도야말로 한 인간의 품격과 내면의 힘을 결정짓는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증명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거친 바람과 폭풍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라. 진정한 강함, 지혜, 부유함의 본질.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가?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외적인 힘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진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부를 소유한 자다. 강함은 자기 절제에서, 지혜는 배움에서, 그리고 부유함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의심 속에서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처음부터 흔들린다. 머릿속에서 이미 실패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는데 현실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일이나 붙잡지 않는다. 그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냉철하게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불가능하다면 미련 없이 놓아버린다. 이 구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용기를 착각한다. 두려움을 무시한 채 무작정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진짜 용기는 충분히 따져본 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조차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작 전에 이미 불안과 의심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 일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끝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확신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확신은 경험과 준비, 그리고 철저한 판단에서 나온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의심은 그 힘을 갉아먹는 독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일은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삶은 기회가 무수히 많지 않다. 쓸데없는 시도와 무모한 모험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애초에 확신 없는 선택은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소모시키며 결국 후회만 남긴다. 반대로 확신 속에서 시작한 일은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남고 성장이 남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의심 속에서 시작한 일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 확신 없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진정한 지혜는 시작 전에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강한 쪽에서야 살아남는다. 경쟁의 세계에서 열등한 것으로는 결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누군가가 이미 더 강력한 자리에 서 있는데 그저 반발심이나 고집으로 약한 쪽을 선택한다면 그 끝은 뻔하다. 패배가 예정된 싸움일 뿐이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도망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 때문에 약한 편에 서곤 한다. 정의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고집과 분별력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런 선택은 옳고 유익한 것을 밀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감정만 앞세운 편은 일시적으로는 선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조차 지킬 힘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먼저 냉정하게 본다. 어느 편이 단순히 힘이 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 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강한 편은 단순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논리와 더 확실한 명분,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므로 이기는 길은 단순하다. 스스로 약한 쪽에 서서 의리라는 허상을 붙잡지 말고 강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길이다. 약한 쪽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강한 쪽을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강한 편에 먼저 합류하여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순하다. 강한 편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성을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분별로 우세한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적을 밀어낼 힘을 가질 수 있고 자신 또한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곁에 두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메워줄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상황을 꿰뚫어 보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권력을 쥔 사람일수록,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물이 절실하다. 그들은 권력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을 대신 지켜주고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며 얽힌 문제를 풀어낼 길을 제시한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반대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기꺼이 곁에 두는 이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능력 있는 아랫사람을 두는 것은 단순한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들의 장점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메우고 그들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배워야 할 것, 경험해야 할 것은 끝없이 많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겪고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타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야말로 삶을 앞당겨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뛰어난 인재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만약 그들을 지휘할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최소한 그들과 벗이 되어 살아가라. 곁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곧 당신의 수준을 결정한다. 평생을 혼자 고집하며 사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친구를 두는 편이 훨씬 값진 일이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정의 깊이는 세월이 쌓아 올린다. 세상은 종종 새로움을 찬양한다. 더 젊고, 더 신선하며, 더 빠르게 변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늙은 말보다 어린 말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그렇다면 오랜 친구보다 새로운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 우정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며 그 가치는 세월이 증명하는 법이다. 우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 지나치게 오래 머금으면 실증이 나는 향신료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는 보석도 아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는 와인처럼 오랜 친구는 그 깊이와 향을 더해간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관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게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정이 아니라 세월을 함께 견뎌온 흔적이자 수많은 경험을 공유한 삶의 일부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 우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 포대의 소금을 함께 먹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을 함께 지나며 쌓인 신뢰와 이해를 의미한다. 우정이란 달콤한 시간만이 아니라 씁쓸한 순간마저도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흥분하고 신선한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시간이라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관계다. 세월이 흐를수록 변치 않는 신뢰, 함께 나눈 시간들이 만들어낸 깊이, 그것이야말로 우정의 본질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새로움을 좇느라 오래된 인연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우정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우정이다. 우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정이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한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우정이 깨지는 순간은 불시에 찾아온다.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한 사람의 결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상대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때로는 제3자의 개입으로 치명적인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결국 친구에게 상처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우정은 점점 그 빛을 잃고 결국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우정이 끝나는 방식은 한순간의 폭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배신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단번에 등을 돌리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정이란 단순한 실타래가 아니다.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명예롭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우정의 솔기가 뜯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무자비하게 찢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한 땀씩 조심스럽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분노에 휩싸여 가차없이 관계를 끊는 것은 쉽다. 하지만 한때 소중했던 인연이라면 서서히 정리하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남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정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맺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다.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우정을 단칼에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한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천천히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우정이란 맺는 것만큼이나 끝맺음도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정이 깨지는 순간에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곧 우리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우정이란 제2의 나를 찾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정을 거래처럼 여긴다.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저울질하며 마치 가축을 고르듯 친구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정을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다. 이익을 기반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깊이와 강렬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우정이란 단순한 교류나 이해관계를 초월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이듯 우정 또한 그렇게 순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다. 그들은 제2의 나와도 같은 존재다. 친구는 나의 기쁨에 함께 웃고 나의 아픔에 함께 울며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는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정이란 조건 없이 나와 닮은 영혼을 찾는 과정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익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부모를 존경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마라. 손에 일감을 잡았다면 던져버리고 음식이 입에 들었다면 토해내고 달려가라. 그러나 결코 내닫지는 말아야 한다. 공자의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부모님께서 부르신다고 입에 들어있는 음식을 무조건 뱉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나를 찾으셨는데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대답하지 않거나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항상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 소금의 고마움은 소금이 떨어졌을 때 알고 부모는 돌아가신 뒤에야 그 고마움을 안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부모를 신이 주신 은행가라고 비유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자식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일 수도 있지만 존경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임을 되새겨 두라. 효도는 본을 보여야 한다. 내가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강태공의 말이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책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훌륭한 스승에게서 도덕과 의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 마치 새끼 오리가 어미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이 나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나 책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이다. 애정이 없는 효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사랑이 없는 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효도가 아무리 부모를 섬기는 자식된 사람의 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식이며 위장이며 계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 모두가 그대 자신을 위한 길이다. 효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효자가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람은 또한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라. 한 방울 한 방울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처마 끝에 물방울을 보면 방울방울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위치도 똑같아서 바위에 구멍을 낸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것이 원래 도리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한다.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나의 아들들이여, 그대가 만약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의 친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정성은 끝이 없다. 거의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들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된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것을 잘 대변해준다. 부모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자식은 선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처마 끝에 낙숫물을 지켜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사람은 흙이나 나무가 아니다. 쥐를 위해 항상 밥을 남겨두고 불나방을 가엾이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했다. 옛사람의 이러한 마음은 인간이 생장할 수 있는 한 점 기틀이다.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도 흙이나 나무처럼 형체뿐일 따름이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형체로 전락할 뿐이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배려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면서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남을 위할 수 있는 그 자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자기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덕성이다. 사람은 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흙과 나무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슈바이처가 말했다. 그대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뜯지 말라. 한 포기의 들꽃도 함부로 꺾지 말라.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마리의 쥐, 한 마리의 나방, 한 포기의 들꽃에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있다. 신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신다면 사람도 하늘 밑의 벌레에 불과하다. 자연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자연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지닌 덕성이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마음을 비우면 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을 쉬게 하지 않고 본성 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물결 속에서 달을 찾으려는 어리석음과 다름없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뜻을 밝게 하지 않고 마음 밝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거울을 찾느라고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음이란 뜻을 심은 밭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마음밭에 우울을 심으면 죽음밖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뜻을 밝게 하지 않고
마음 밝기를 기대하지 말라. 뜻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한다. 마음을 비워두고 부디 밝은 뜻을 세우라. 그대 자신을 확실하게 간직하라. 내 몸이 귀하게 되어 남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높은 관과 큰 띠를 받드는 것이다. 내 몸이 천하게 되어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노여워하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 비록 화려한 의상을 착용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은 아닐 것이며 또 비록 난루한 옷을 걸쳤더라도 그것 역시 그 사람의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때때로 슬픔이 기쁨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으며 행복이 불행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그대의 껍질을 보고 받드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 아울러 그대의 껍질을 보고 경멸하는 것에 노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 사람의 마음 바탕이 곧 하늘의 바탕이다. 한 마음의 기쁨은 상서로운 별과 경사스런 구름 같고 한 마음의 분노는 진동하는 우레와 사나운 빛발과도 같다. 한 마음의 자비는 부드러운 바람과 달디단 이슬 같고 한 마음의 엄격함은 뜨거운 여름 햇볕과 찬 서리와도 같다. 어느 것 하나도 없을 수야 있겠는가. 다만 때맞추어 일어나고 사라짐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과 더불어 그 바탕을 함께할 수 있다. 니체는 사람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연으로 보았던 많은 세월과 사건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 자신에게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 그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묵자가 말했다. 하늘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바를 하면 하늘 또한 사람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바를 한다. 사람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 바탕은 하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에 별과 구름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하늘에 진동하는 우레와 사나운 빛발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다. 자비로운 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바람과 이슬이 있고 엄격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염천의 햇볕과 찬서리가 있다. 누가 감히 사람의 마음 바탕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는가?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위엄이고 생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지의 위화이다. 성명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위순이고 자손이 또한 내 것이 아니고 천지의 허물벗음이다. 어디에 따로 내 것일 수 있는 것이 있겠으며 어디에 따로 그대 것이 있겠는가? 그대의 삶이 하늘과 함께하는 한 그대는 다만 순리대로 그대의 삶을 운반하면 그만이다.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참으로 사람이 난 하늘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다. 마땅히 고요한 가운데 밝은 지혜로서 비추어라.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마땅히 밝은 지혜 가운데 고요함으로 중심을 삼으라.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만든다. 모든 사람은 각자 그 할 일이 따로 있다. 어두워진 마음과 흩어진 마음은 50보백보다.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로 밀려날 아무 이유가 없다. 맡은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흩어진 것이고 해야 할 일과 거리가 먼 엉뚱한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어두워진 까닭이다. 일에 관하여 힐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충고하고 있다. 인간 행복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과 그 일로 인한 축복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이를 유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진정한 일거리를 발견했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 드는 때는 없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일을 시작하라.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절대로 흩어진 마음과 어두워진 마음 탓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좌절하게 될 경우를 만나더라도 일을 계속하라. 그것만이 그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강한 힘.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진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상처만 남는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서로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으면 결국 모두가 타버릴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싸움을 끝낼 줄 아는 사람이다. 말싸움이든 감정싸움이든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먼저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그 싸움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분노에는 상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 같은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한 발 물러나 보자. 먼저 양보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이 감정을 내려놓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싸움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분노의 파도를 잠재우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한다. 어떤 분노는 순간적인 불쾌감으로 그치지만 어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감정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소한 짜증이나 불쾌감이라면 즉시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분노가 너무 강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면 무작정 억누르기보다 차라리 잠시 거리를 두고 화가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
강한 파도를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휩쓸릴 수 있듯 분노 역시 그 기세가 너무 클 때는 직접 맞서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내 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현명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분노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결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분노가 틈을 비집고 나오려 할 때마다 철저히 억누르고 그 감정을 마음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한다. 분노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 들고 그 존재를 드러내고자 온몸을 뒤틀며 발버둥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고 분노의 언어를 내뱉거나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한 번 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하지만 불길이 시작되기 전에 재를 덮어 끄듯이 분노도 애초에 표출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분노에 잠식당하고 말지만 끝까지 싸워 이겨낸 자는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길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 분노는 마치 불길과 같아서 일단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듯이 사소한 감정의 동요가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불길이 커지기 전에 진화할 수 있듯 우리의 감정 또한 조절할 수 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노의 신호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날카로운 말투로 대응하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오히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걸음을 천천히 내디더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다스리면 우리의 내면도 점차 그에 맞추어 진정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기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연습이 된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솔직함은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감정의 흐름에 그대로 따르다 보면 순간적인 감정이 관계를 망치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든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도록 두지 말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삶에서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와 삶의 질이 결정된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앞세우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분노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군자는 자신의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가벼운 태도는 사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결국 여유와 침착함을 잃게 만든다. 그렇다고 마음을 너무 무겁게 쳐두어도 안 된다. 지나치게 무거운 마음은 사소한 것에 얽매여 시원한 기운과 활달함을 잃게 한다. 균형을 잃지 말고 마음의 무게를 조절하라. 군자의 길은 바로 그 중용에 있다. 행동이 모호하거나 뚜렷하지 못할 때 쓰는 말로 학도 아니고 봉도 아니고라는 속담이 있다.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비난하는 말이다. 피타고라스는 자기 자신을 정리하지 않은 행동은 임자 없이 멋대로 달리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없는 행동은 하나의 방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리되지 못한 사고에서 어떻게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며 부피 또한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행동은 바로 그 사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의 사고를 가장 확실하게 통역한 것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을 모두 7개의 원인으로 분류했다. 그것은 기회, 본능, 강제, 습관, 이성, 정열, 희망이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 행동이 유발되는 원인, 그 어느 것에라도 그대의 중심을 실으라.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대는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2번 태어나지 않는다. 천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단 한 번만 태어난다. 이 인생은 고작 100년의 짧은 여정에 불과하며 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그러나 이 귀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천지자연은 인간의 일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장구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100년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어떤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 헤아리기 힘들다.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다시 얻기 힘든 것이 삶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소중한 시간을 꿈꾸듯 흘려보낸다. 하루하루를 쉽게 헛되이 보내고 젊은 날에 무엇도 이룬 것 없이 방탕하게 보낸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흘러가 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삶은 그 껍질이며 의상일 뿐이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 생명에게는 보다 보람찬 의상을 입혀야 할 것이다. 그대 삶을 보다 충실하게 살라. 삶이란 그대의 목숨 안팎을 드나들며
흐르는 물결임을 잊지 말라. 그 물결을 깨끗하고 도도하게 다스려라. 원수는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원한은 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의 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덕과 원한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원수는 은혜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남들이 내 은혜를 알게 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와 원한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원한에는 원통한 생각과 뉘우침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원통하며 후회스럽기도 한 감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은 삶 자체를 형틀에 가둬두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원한의 감정에서 물러서는 것이다. 친한 벗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원수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대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원수는 그대의 건너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음을 돌이켜 생각하라. 번성할 때에 더욱 조심하라. 늙어서 겪는 병은 모두 젊은 시절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쇠퇴의 고통은 번성할 때의 방심이 초래한 결과다. 그러므로 진정한 군자는 번영의 순간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화려함에 취해 소홀히 하지 말고 미래의 불행을 미리 막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번성할 때일수록 조심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나이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은 건강하고 기력이 넘치던 시절에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운이 쇠퇴한 뒤에 겪는 불행은 모두 운이 성할 때 교만하거나 방심해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온다. 이런 이치를 깨달은 군자는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기력을 보존하고,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성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는 것이다. 노년의 병고는 젊었을 때의 방종에서 비롯한다. 마찬가지로 일체의 몰락이나 불행은 가장 번성했을 때의 착오와 무절제에서 비롯한다.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어쩌랴, 기우는 것을 곧장 바로 세우기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기울기 전에 바로 세워놓을 수는 있다. 그것은 그대 마음에 달려 있다. 옛 친구와의 정의를 두텁게 하라. 사사로운 은혜를 거래하는 것은 마치 공의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의를 두텁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유명한 명성을 쌓는 것보다 숨겨진 공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어려운 절의를 따르기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신중하게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인간관계와 도덕적 선택은 사소한 거래나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내면의 성찰과 진정한 덕성을 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문경지교라는 말은 목을 잘라도 마음이 변치 않을 사이, 즉 죽고 살기를 같이 할 만한 친구와의 우정을 보다 박진감 있게 표현한다. 아주 극단적이어서
이채롭기까지 하다. 사무엘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않으면 곧 고립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우정은 끊임없이 손질을 하면서 지켜야 한다. 우정을 나태와 침묵으로 죽여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그것은 확실히 권태로운 역정의 가장 큰 위안을 의식적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된다. 나는 새로운 벗을 만들지 않는 날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한다. 새 친구가 삶의 활력소라면 옛 친구는 삶의 뿌리다. 새로운 친구든 옛 친구든 우정을 끊임없이 손질하며 지켜나가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다.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정은 곧 삶이며 우정의 결연은 죽음이라고까지 얘기했다. 우정은 비 오는 날의 우산일 수도 있고 눈 오는 날의 화로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의 일이 될 수 없다. 삶이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곧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생텍쥐페리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잃어버린 친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오랜 친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통된 그 많은 추억, 함께 당한 그 많은 괴로운 시간, 그토록 많은 불화, 그리고 하해. 마음의 격동이라는 보물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우정들은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이다. 참나무를 심었다고 오래지 않아 그 그늘 밑에 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가? 새 친구를 사귀는 수고로움보다는 옛 친구가 있어 그를 아끼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 일인지 알겠는가? 그 안에서 그대는 일상의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허물을 되풀이하지 마라.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은 아내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의 분노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 잘못한 일이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창 젊은 나이에 죽었다.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들 중 가장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인지 물었다. 공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자 아내가 가장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자가 아내를 높게 평한 것은 아내의 배움이 단순히 책에 나온 글을 외우거나 글을 짓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내는 인간다움의 길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적극 실천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 번 잘못하고 나서 배움을 얻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다. 아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이겨내는 경지에 다다랐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라. 얼룩소 새끼가 색깔이 붉고 또 뿔이 제대로 났다면 사람들이
비록 제사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산천의 신이야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 공자가 중궁이라는 제자에 대해 평한 말이다. 고대 주나라에서는 털이 붉고 뿔이 난 소를 제물로 썼다. 얼룩무늬 송아지는 사람들이 제물로 쓰기를 꺼렸지만 산천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털이 붉고 뿔만 있으면 얼룩무늬 송아지라도 제물로 쓸 수 있다. 중궁의 아버지는 악한 성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배경만을 보고 중궁을 평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자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출신이나 지위, 배경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오명을 씻기고 남을 정도로 학문과 인격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배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 가난에 마음을 얽매이지 마라. 한 그릇의 밥과 한 표 주박의 물로 누추한 시골에 살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참으로 어질구나.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말은 아내가 가난함을 즐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고 정진한 자세를 칭찬한 것이다. 만약 현재 가난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심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가난한 현실은 가치 중립적이다.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근심하는 것일 뿐이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인간의 도리를 공부하고 인격 완성의 길을 가는 것에 집중하고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근심은 사라질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라.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니 지금 너는 한계를 긋는 것이다.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다. 너는 처음부터 완전히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고집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의식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를 한계 짓는 그 의식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이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너는 군자다운 선비가 되어라.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마라. 군자와 소인은 의를 따르는지 이익을 따르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궁구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 삿된 욕심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순리에 맞지 않게 판단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공부의 목적을 시를 잘 짓는 것, 지식을 쌓는 것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두라. 자랑하면 도리어 깎인다. 맹지반은 한 번도 허풍을 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느 날 적군이 그의 군사를 포위하였고 그는 점점 대오에서 뒤처졌다. 군사들이 성문에 거의 들어가려 할 때 그는 말을 채찍질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성문으로 후퇴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간략하게 말했다. 제가 용감하여 뒤에서 엄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타고 있는 말이 잘 달리지 못해서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군의 가장 뒤에서 적을 막아가면서 아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었다. 노나라의 대부 맹집안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아군이 패해 퇴각할 때 후미에서 엄호했으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를 칭찬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 오히려 그것을 깎아먹는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생색내면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듯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유치한 짓이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따르라. 누군들 밖으로 나갈 때 문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인간의 도리를 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모르는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문을 거쳐야 하듯이 사람은 행동할 때 반드시 인간의 도리를 통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의 정도를 따르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는다. 어려운 길보다는 당장 가기 쉬운 길을 택한다.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멀리하는 것이다.